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삼불 시대라고 합니다. 삼불이 뭐냐? 불만, 불안, 불확실, 이 세 가지 삼불 시대라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삶에 크고 작은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스마트폰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뒤바꾸어 놓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예측하지 못했던 소니나 노키아나 IBM 같은 세계를 호령하던 기업들이 도태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AI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는 또 잘 알지 못해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너무나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삼불 시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미래를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로 금방 파급이 되고 온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팬데믹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삼불, 불만, 불안, 불확실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삶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재물도 가져보았고 누구보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도 올라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쾌락도 해보았고 명예도 가져보았지만 인생은 결국 다 허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인간의 허무주의의 예찬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의 11장, 12장에 오면 그 내용이 달라져요. 왜 달라졌을까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모든 상황을 파악해 보니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허무밖에 없지만 동일한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역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허무주의는 물러가고 충만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해 위에 저 높고 높은 하늘과 해 아래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살고 늘 불안하고 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답답해 할까요?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2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해 아래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땅 안의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어디서 임할는지, 어떻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 해 아래서의 삶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만날지 예측할 수가 없고 자기가 노력하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제 전도서 11장 말씀에서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공적인 삶,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자, 첫째는 모든 일에 믿음의 투자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투자가 과연 뭘까요? 자,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어요. 자,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자, 7이나 8에게 자, 나눠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전도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은유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괴롭힌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크게 3가지의 해석과 적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의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상인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곡물을 실어서 7이나 8개로 먼 나라에 보내서 여러 날 후에 그 배가 돌아올 때는 뭐예요? 7배, 8배 많은 이익을 얻어서 그 배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를 떠나는 배가 출항을 할 때 침몰하면 어떻게 하나,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해적을 만나서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배를 싣고 나가서 돌아올 때에는 7이나 8로 그렇게 이익을 얻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풍랑이나 해적이나 여러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배를 띄우고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농사하는 농부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 위에 던져라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하는 이야기는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일도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해충이나 한발,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때 추수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수확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해석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은 선행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제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고 지금 사업이 번창해도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고 지금은 관계가 좋지만 언제 그 관계가 깨질지 모르고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언제 곤고한 날이 찾아올지 모르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손에 있는 떡을 꽉 움켜쥐고 욕심만 부리지 말고 너 손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또 뭐예요?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훗날에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혜택을 받은 자들이 또 너에게 또 많은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꾸만 지갑을 잠급니다. 주머니를 꼭꼭 걸어 잠급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돈이 있고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이럴 때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삶이 곤고해도, 그러나 너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고 너보다 더 힘든 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너의 떡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떡을 나눠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여러 날 후에 도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자까지 쳐서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뭘 말해요?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떡을 나누어 주었어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푼 나의 선행, 내가 나누어 준 그 떡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성경을 또 읽어봅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어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하나 있어요. 그 배낭이 어떤 배낭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에요. 안 돼, 내 거야, 절대 줄 수 없어. 이거 주고 나면 나는 뭐 먹으라고, 이거 주고 나면 나 어떻게 살라고, 나 먹기도 힘들대, 이렇게 생각하고 꼭 움켜쥐는 사람은 그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이리 새고 저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기 기뻐하는 사람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과 같아서 하나님이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는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떡을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고 흩어 구제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이 좀 넘었지요? 자, 이곳에 건축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입당을 했지만 아직 헌당을 하지 못한 것은 교회의 부채를 다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빚 갚아야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빚 갚아야 되니까 선교하는 일도 중단하고 구제하는 일도 중단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하는 일도 중단하고 일단 빚부터 갚자. 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 아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비록 내가 어렵고 교회에 부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여전히 선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 구제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양육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재와 일꾼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금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참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헌신하시며 헌금해 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소득이 줄어서 11조가 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11조를 중단하고 뭐예요? 자, 개인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노후 대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복되고 그 노후가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열어서 그 집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갑은, 우리의 주머니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언제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언제 좀이 와서 갉아먹을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집착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때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의 앞길도 내 삶의 평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떡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떡과의 전쟁. 떡과의 전쟁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얼마나 많은 떡을 내 손에 쥐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떡과의 전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얼마나 나의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자기 욕심과의 전쟁이에요. 성경에는 떡의 나눔을 잘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장만문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반갑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도록 합니다. 세스아가 얼마냐면 오늘날로 하면 밀가루 약 20kg 정도, 한 포대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고운 가루라는 것은 뭐예요? 최고급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하도록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하인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 이들을 최고의 떡으로 가장 살찐 좋은 고기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 다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집에도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롯은 그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식탁을 베풀었는데 롯이 그 천사들에게 대접한 것은 뭐였을까요? 무교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뭘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합니다. 먹기가 곤란해요. 이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참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롯은 무교병을 그 하나님의 천사인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롯의 아내가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아름답게 요리를 해서 맛있는 요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이 남편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냥 낯선 사람들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오네. 여러분, 여자들, 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친구들 데려오고 막 손님 데려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롯의 아내는 바가지를 긁었을 거야. 이놈의 남편이 그냥 나가가지고 낯선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밥에 놓으라고 하네. 귀찮아, 싫어. 그런데 롯에게는요, 딸이 둘이나 있잖아요. 이 두 딸들도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생각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그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떡을 만들어 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떡을 화덕에 구워서 내놓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무교병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아브라함의 대접과 이 롯의 대접에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극진한 대접으로 정성껏 떡과 고기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소돔성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롯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맨몸으로 뛰쳐나와야 되었지만 그 아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두 딸들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모압 자손이요 그리고 암몬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은 축복의 떡이 되었지만 롯이 대접한 것은 뭐예요? 고통의 떡이요 비극의 떡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누어 주는 것,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시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줄 것이냐, 내가 꽉 계속 움켜쥐고 있을 것이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내 욕심과 내 필요를 따라 내 손에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좀 덜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이 자기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이 떡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해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의 생각을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듯, 야,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절대 돈 쓰지 마. 여러분, 이건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야,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야, 언제 그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거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나누긴 뭘 나눠. 그러면 내 주머니가 비는데, 그럼 나는 뭐 먹으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자꾸 이러한 생각들로 사로잡혀서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환경, 상황과의 전쟁이에요. 내 상황을 내 생각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계속 눈치만 살피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적절한 때를 찾으려 하다가는 결국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때가 지난 후에 슬피 우는 거예요. 때로는 가뭄에 시달릴 것 같아도, 때로는 태풍이 올 것 같아도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을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풍세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죠? 6절을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려놓은 그것이 잘 자라서 추수하게 될지, 저녁에도 쉬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한 그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이삭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흉년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와 가물어버린 그 땅 가운데서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흉년으로 다 소출이 말라버렸지만 이삭은 100배나 거두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형통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확천금이 주어지는 것, 성경은 절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만에 빠지기 쉬워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잘 된다, 그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로 그 사업을 번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대부호이자 건축가인 해밀턴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불가사의한 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집안에 그 보물이 있어서 그 집안이 그렇게 잘 되고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 보물이 뭐냐? 자유자재로 황금이 생기게 하는 마술의 돌이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렇게 잘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의 제임스 6세 왕이 해밀턴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보물 좀 한번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여준 적이 없지만 여러분, 왕이 와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보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상자를 탁 여니까 그 상자 안에 그 마술의 돌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두 구절이 적혀 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그 집안의 가훈이에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때 이 왕은 그래, 맞다, 이것이 진짜 보물이다 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삶의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집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핑계가 있어요. 뭐죠?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자. 저같이 살을 못 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양교회 성도들은 그 로또 당첨될 거 생각하지 말아요. 어저께 식당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꿈은 잘 안 믿지만 꿈에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왔는데요, 제가 로또 하나 살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죽은 사람이 꿈에 나왔는데 뭐가 좋아요? 난 김건희가 나왔다는 줄 알았네. 이건희래요, 이건희. 집사님,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산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뭘까요? 인생의 끝자락, 심판의 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볼까요? 또 9절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믿습니까? 인생에 즐거운 날들이 있지만 깜깜한 날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곽강을 받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책들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을 써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하나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성업하는 곳이 여러분 어딜까요? 점집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둔 입시생 학부모, 또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혹은 기업의 CEO들 가운데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망한 일인 줄 알면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잘 살고 미래를 예측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과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영광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해 아래서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반드시 인생의 끝자락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허이사 강도사님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순서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선도적인 길을 걸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터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아이패드와 같은 앞서가는 제품을 선보이면서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안타깝게도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2009년에는 간 이식까지 받았고, 그러다가 2011년 몇 살일까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눈은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지막 날, 깜깜한 날, 자신 앞에 닥쳐오는 죽음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부모의 밑에서 자랐지만 그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 허망하게 남기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태풍처럼 지나갈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의 끝자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혜로운 자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천국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어떤 딸아이가 아빠를 교회에 전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아빠가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주말만 되면 어디를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열심히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는데요,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여행 간다, 해외여행 간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에게 이런 도전의 말을 했어요. 아빠, 작년에는 미국에도 다녀오시고 올해도 해외여행 가시고 그렇게 여행을 가실 때마다 열심히 여행 가방은 꾸리며 준비하시는데 아빠,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산불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7이나 8에게로 나눠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흉년의 때에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최선을 다하면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